동물 세계를 가만 보면 몸집, 힘, 여기에 따라서 서열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갯벌에 사는 짱뚱어는 서열을 어떻게 정하냐면 입을 크게 벌려서 누구 입이 더 큰가, 그래서 입 큰 친구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은 육상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슴, 염소, 닭, 개 모두 모여놓으면 서열을 정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개를 보면 개는 늑대 후손이죠. 늑대 같은 경우 무리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서열을 정하고 수컷 1위, 암컷 1위 이 두 마리만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높은 서열이 되어서 새끼를 낳고 파하는 그 본능,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높은 서열에 올라가는 것이 그네들의 삶의 가치이고 운명이 된 거죠. 이러한 늑대들의 습성이 개에게도 그대로 오게 되죠. 그래서 개가 늘 처음 만나게 되면 서열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싸워서 서열이 정해지면 윗서열에 있는 개는 귀를 빳빳이 세우고 목도 빳빳이 들고 꼬리도 힘차게 들어 올리고 해서 위압적인 모습을 가져가게 되고, 서열이 낮아지게 된 개는 귀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그리고 배를 내보이며 항복의 의미를 보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정해지면 그것은 끝까지 그 서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개만 그런가? 닭도 그렇습니다. 닭도 아침에 꼬끼요 하고 크게 우는 닭이 그것이 서열 1위의 닭입니다. 부리로 서로 쪼아봐서 상대가 나보다 높다 그러면은 아침에 꼬끼요 소리를 크게 내질 못합니다. 먼저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크게 꼬끼요 하고 우는 수탉이 1번 순위이고, 그 다음 아예 소리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것도 아주 짧게 작게 내는 닭은 그 수탉보다 하위 서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동물들은 서열을 정함으로 해서 스스로 무리의 어떤 질서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동물적인 습성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투사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오랜 세월 한 군데 모여 살며 농사 짓고 계절이 바뀌어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런 농경 사회에서는 특히나 서열 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끌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세운 것이 그것이 서열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연령서열, 즉 나이가 누가 더 많은가 하는 그것으로 서열을 정했죠. 흔히 우리가 민증 까보자 하는 그것이 서열 정하기예요. 딴 곳으로는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선다, 높다 이것을 알 수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자 하는 그것이 서열을 정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연령 서열뿐만이 아니라 연공 서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과장 몇 호봉이냐 또는 병장 몇 호봉이냐, 호봉수 가지고 사람의 서열을 세우는 것, 이것을 연공 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 몇 년 차냐? 즉 목회자면 목회자인데 목사가 된 지 몇 년 차에 따라서 계급이 또 정해지기도 한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느냐 하는 그 연수도 역시 서열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공서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열을 짓는 데에 익숙하다 보니 만물에 대하여 서열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도 서열을 정해서 음식을 놓는 까닭도 그 모든 음식에 서열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신체에도 서열을 정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머리는 귀하고 발은 천하고, 그래서 신발은 대충 신어도 모자는, 즉 갓은 가장 귀한 거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곤 했죠. 오른손과 왼손, 어떤 손이 더 귀한 손일까요? 옛날 조상들은 오른손이 귀한 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귀한 일만 했어요. 얼굴을 매만진다든지 갓을 쓴다든지 할 때는 오른손을 갖고 썼다는 거죠. 그 왼손은 뭘 했을까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다리를 긁는다든지 신발을 신는다든지 할 때는 왼손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양반 사회에서는 그 서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윗서열의 사람으로서 아랫서열 사람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동남아에 가게 되면 오른손으로는 수식 문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화장실을 다녀오죠. 그것도 역시 오른손은 귀하다, 왼손은 천하다 하는 신체에 대한 서열 문화에 깃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방에 들어가면 방에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윗목, 아랫목, 우리는 그렇게만 구분하지만 본래 조선시대 때 방에 탁 들어가게 되면 가장 상석이 어디냐면 그 주인의 갓이 걸려있는 벽, 그 벽이 상석이에요. 그 손님은 들어가서 갓이 어디에 걸려있나를 보고 갓 맞은편에가 앉으면 거기가 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결코 갓이 걸려있는 말석에가 앉지 않고 늘 상석 아래 앉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서열이 그만큼 됐는데 내 서열로서 방에도 높은 서열의 위치에가 앉아야지 말석에 가서 앉으면 그 서열에 걸맞지 않다. 서열 문화를 깨버리는 게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근대 이전 또는 농경 중심의 문화에서 있었던 서열 문화인데, 그러면 2019년 도시화된 문화가 가득한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이 서열 문화는 과연 없어졌는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 서열 문화가 더욱더 깊숙이, 더욱더 세세하게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꼰대, 갑질, 따돌림, 이 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 속에 바로 서열 문화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꼰대, 그 말은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다 하는 마음으로 서열이 낮은 그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과 명령을 강요하는 것, 그것을 꼰대질이라고 하죠. 갑질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너보다 높다, 서열이 높다 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야말로 좋지 않은 짓을 해대는 것, 그게 갑질인 거죠. 따돌림도 마찬가지. 서열이 나는 높다라고 여기기에 나보다 서열이 낮은 이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꼰대, 갑질, 따돌림 모두 다른 현상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 볼 때 속성은 뭐냐면은 서열 문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하는 이런 걸 따지다 보니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행정이나 우리 마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농촌에서 의전이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화를 내죠. 그 자리가 가운데냐, 저 옆이냐에 대해서도 신경들을 많이 쓰죠. 또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할 때 자기 이름이 빠지게 되면 섭섭해하죠. 또 불리워질 때 내가 먼저 불리워지느냐, 나중에 불리워지느냐에 따라서 섭섭해하죠. 이것도 역시 전부 서열 문화에 깃들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세계화된 모든 기업들을 보면 그런 의전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회사 내에도 물론 CEO가 있고 직원이 있지만 그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모두 다 아무개 씨, 아무개 씨 그렇게 부르면서 현대사회는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대사회에 서열화된 그 모든 구조들이 이제는 점점점 깨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들조차도 여전히 서열을 따지며 그 서열에 따라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하여는 굴종하고 나보다 낮은 이에 대하여는 폭력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 서열 문화에 깃든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터덕터덕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근거지로 삼았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 아까 길에서 올 때 니네 왜 싸웠니? 무슨 말을 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다투었느냐라고 예수께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이것을 원어 그대로 말해보면 말싸움하는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간에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한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말씀을 보니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아마 제자들도 못내 그것이 찔렸던 모양입니다. 예수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서열을 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12제자 그 안에서 또 서열을 정하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수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너는 내 첫 번째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는 제자지 수제자가 있고 수석이 있고 선임이 있고 이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주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서로 간에 서열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바로 전에 30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고민스럽고 그에 대한 생각이 깊으셨는데, 소위 제자라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그 고민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누가 더 높으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에 참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이 참 허무해지셨겠습니까? 주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정신, 부활 정신을 외면하고 오직 서열 정하기에 몰두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상황,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정신을 이 땅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서열 정하기에 몰두하자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높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섬겨야 한다.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갖고 있는 뭔가 성공하고 당선되고 뭔가 이루어야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가까이 세우시고 당신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해서 나를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어린이는 늘 종을 뜻합니다. 어린이란 말과 종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그네와 과부와 어린이가 가장 소외된 사람을 대표했듯이 신약에서는 어린이 그러면은 가장 불쌍한 존재, 권리가 없는 존재,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존재를 뜻할 때 이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이를 불러 세우는 것은 어린이를 영접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어린이처럼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을 맞아들여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 섬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보잘것없는 종, 노예, 어린이, 병든 여인들, 소외된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전부 품어 안으셨고 그를 위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이 어린이를 맞이함이 나를 맞이하는 것이요. 이 언급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 어린이의 서열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열을 같이 놓고 보는 거죠. 이 어린이들 맞이함이 나를 맞이합니다. 또 나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이 어린이와 하나님은 서열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를 맞이함이 나를 맞이하는 거고 이 어린이를 맞이함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결국 이 어린이의 서열과 예수님의 서열과 하나님의 서열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열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열을 파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현 사회에서 낮은 서열의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자기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에 대하여 서열을 깨버리자 하고 나가는 것은 현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남들보다 좀 서열이 높다고 하는 우리가 나보다 낮은 서열 사람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의 서열을 낮춰줄 줄 알 때 그리스도인다운 서열 파괴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혁명을 이루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보다 이 세상에서 낮아져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 안고 그 사람과 서열을 파괴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보다 조금 더 앞장서고 싶어 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이렇게 누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앉기 싫어해요. 자기 자리를 꼭 여기 마련해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뒤에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었을까요?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는 뭐 뛰어나서 목사가 됐고 우리 교우들은 저보다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 위에 오면은 제가 무릎 꿇잖아요. 교회 안에는 서열이 없는 겁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청년과 아이들은 낮고 애들은 나가라, 아이들은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 멋모르고 지금 떠드는 우리 한살배기 보름이나 우리 98세 된 고종숙 권사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서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는 만날 수 없는 서열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란한 교회를 만들고 멋진 예배와 성가대가 있다 손 쳐도 그 안에 여전히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여러분, 나이 가지고 서열 따지지 마십시오. 제일 치사한 게 나이 가지고 서열 따지는 겁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어요. 먹기 싫어도 다 먹어요. 내 나이? 그거 누구나 다 그 나이 되는 거예요. 나이 자랑 마세요. 반대로 나는 나이에 걸맞는 어른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삶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 물어야지,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너보다 내가 한두 살 더 많고 10살 많고 20살 많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이 나이 중요하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서열을 파괴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서열을 파괴해 주는 거지, 아랫사람이 위에 대하여 서열을 파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도움은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감싸 안듯이 이제는 좀 감싸 안아 보자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정하지 말고 감싸 안아, 너와 나는 같은 서열이다. 하나님과 어린아이가 같은 서열이니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도 전부 같은 평등한 존재로서 같은 서열의 사람들임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서열을 꼭 정해야 되는 것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제가 개한테 너 서열 정하지 마라 그래도 개는 정하겠죠? 그럼 결국 서열을 정하는 것은 짐승적인 본능, 동물적인 본능일 뿐, 그리스도인이라면 서열 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은 기능일 뿐, 저도 목사가 이것이 기능일 뿐
서열이 아니죠. 권사도 기능일 뿐 서열이 아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일 뿐 서열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일 뿐 서열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것이 기능화, 기능주의에 의하여 평가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평화롭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서열 정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개나 닭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열을 파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괴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서열이 없는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서열 의식, 서열 문화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든 어린아이를 감싸 안고 예수님의 격으로, 하나님의 격으로까지 올리신 그 뜻을 본받아 모두가 해 아래서는 죄인이고, 그래서 너나 나나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이고, 너도 아들, 나도 아들, 너도 딸, 나도 딸. 그러니 우리에게는 위아래가 없고 단지 어깨 동무처럼 어깨 오고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출발점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열의 틀을 하나 둘씩 깨며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령한 자존심 때문에 나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입사한 연수, 이 일을 시작한 알량한 그 연공 서열로 남보다 위에 있음을 의식적으로 강요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위에 선다는 것이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서열을 없애는 데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12 제자처럼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가지고 언쟁을 벌인 기억도 우리 마음속에 선연합니다. 아버지, 이제 서열을 생각지 않으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품어 안고 감싸 안는 세상, 하나님의 평등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내려놓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내려놓을 것들을 생각하여 다음 한 주간 열심히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